사랑하는 수원 동북교회 교회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가?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제사와 제사장의 개념이 약화됐고요. 둘째는 예배보다는 삶 자체가 제사라는 고상한 이론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 가운데 삶의 열매가 없는 분들이 종종 있고, 또 한국교회가 삶의 열매가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20여 년 전부터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그 후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강조가 어떤 후유증을 낳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데, 삶 자체가 예배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은 거죠. 이제 보통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한 1000명쯤 모인다. 그래서 가면 실제로 한 75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제가 한 출석 교인이 1000명이라며 왜 750명밖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물어본 대부분의 경우에 목사님 요새는 4주 계속 나오는 교우들도 있지만 3주 한 달에 2주 한 주 나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25% 정도는 평균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도사를 197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4주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교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 가장 고객이 많이 오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택시를 모시는 분들도 고객이 가장 많은 주일을 포기하고 영업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물론 바로 그날 즉시 주중에 더 많은 고객을 보내주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주일에 영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 더 많은 고객을 보내주셔서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이 영업을 해야 하는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도 아주 경미한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여기게 되면 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점차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론 예배와 기도에 열정 없이도 경건한 삶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기 의로 가득 찬 인본주의 모습과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배보다 삶 자체가 더 중요할까요? 삶이 예배보다 먼저일까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해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목사님 저에게 전화하셔서 예배를 맡아달라, 설교를 맡아달라고 그러시면서 제가 셋째 주부터 가능하다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 설교를 갈 때 절기가 뭔지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추수감사절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 전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느낌이 잘 들지 않거든요.
고대인들은 달력 없이도 자연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추수가 끝나면은 추수가 시작되거나 추수가 끝나면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날들을 정했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그냥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고 추수가 끝나는 날이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연의 변화나 순환과 관련이 없는 직종에 대부분 종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지금 추수하는 계절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게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는 우리의 경우에는 11월 셋째 주면은 이게 2달이 지났거든요. 추석 때가 추수할 때인데 아니 2달이 지난 다음에 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우들에게는 의례히 지키는 절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중직자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1년 예산에서 추수감사절에 할당한 만큼의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일부 신자들은 헌금을 또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이 생기고요. 극히 소수지만 일부 신자들은 이 절기를 만든 거는 헌금을 짜내려고 교회가 작정한 거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이런 절기가 이게 우리를 위한 절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감사절기는 공동체를 위한 절기도 아니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절기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유익을 위한 절기인데,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하면서 사실은 왜 처음에 보리추수를 할 때 제사를 드리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끝난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게 했는지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예배와 삶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 지금은 이제 광야에서 말씀하는 건데, 곡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곡식을 심고 추수하게 되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보리가 밀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아마 보리 이삭 한 단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는 결코 새로운 곡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떡으로 만들어 먹든 생 이삭이든 볶은 이삭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른들에게 음식을 드린 다음에 자녀들이 먹듯이 그저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먼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제사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때 드리는 제사는 흔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흔든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떠오르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흔들다 그러면 고스톱을 떠올립니다. 고스톱에 흔드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고스톱을 몇 번 쳐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제 추석이나 아니면 구정이나 이렇게 모이면 식사를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아버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신앙심이 깊지 않다 보니까 고스톱을 좋아하세요. 사실에 고스톱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죠. 저희 아버님이 고스톱 치고 이러셔가지고 때로는 뭐 탕진하고 이러시는 바람에 사실은 뭐 굉장히 사단을 일으킨 그
게임이 이제 고스톱인데, 그래도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뭐 저희가 이렇게 좀 잘해 드려야 되니까 고스톱 치는 걸 좋아하셔서, 목사지만 제가 고스톱을 같이 쳐 드렸어요. 그때 제가 배운 거죠. 똑같은 그림이 세 장이 나오면 이렇게 보여주고 흔든 다음에 고스톱을 치고 끝내 흔든 사람이 이기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기 게임의 규칙에 2배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고스톱에서 흔들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죠? 흔든다는 거 뭔지? 오케이. 그러면 흔들면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이삭 한 단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면 2배가 되는 뭐 이런 의미로 그럼 흔든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흔드는 건가? 그걸 알려면 이 히브리어에서 이 흔드는 제사를 테누파 제사라고 불러요. 테누파는 흔들다는 동사가 누프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누프, 흔들다. 그 앞에 이제 테가 붙어서 테누파 제사 이렇게 부르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흔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흔들 요자를 사용해서 요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람이 이렇게 아이를 앉혀놓고 흔드는 그런 이제 그 통을 요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흔들 요자거든요. 영어로는 wave라고 불러요. wave offering 이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학자들은 그 누프라고 하는 동사가 흔들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올리다는 의미가 있다.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렇게 올리다는 단어가 거자를 사용해 거제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흔드는 것이든 요제든 올려드리는 거제든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저는 2개를 다 받아들여서 어쩌면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냥 제가 2개를 합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나누는 것보다는 합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이건 요제입니다 이런 분들 있고, 아니 이 거제입니다 이렇게 우기는 분이 있을 때에는 그냥 2개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흔들면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제라고 하든 거제라고 하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첫 이삭 곡식을 드릴 때 아주 특별하게 흔들거나 아니면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를 알려면 요제나 거제로 드리는 제사가 딱 2개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뭐죠? 나머지 다른 제사는 태워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의 일부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건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한데, 화목제물은 먹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특별히 어떤 제사장의 특별한 상징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첫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밭에서 나오는 곡물을 계속 먹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이삭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다 앞으로 곡물 소출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곡식을 땅에서 이렇게 소출을 먹으면서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첫 곡식 한 단을 가져다가 흔들고 아니면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흔드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다는 형식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특별히 거제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먼저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곡식 한 단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이스라엘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나타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걸 강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곡식을 드린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는 그게 떡으로 만들어 먹든 생이삭이든 볶은 곡식이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선물로 하나님께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땅에서 난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어디서든 지켜야 되는, 그것도 대대로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칙인 거예요. 이 영원한 규칙이라는 건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영원한 규칙이란 단어는 몇 군데 안 나옵니다. 뭐 성전에서 다시 제사장이 등잔불을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요거 영원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아니 뭐 이게 대단하다고, 아니 첫 이삭곡식 그냥 좀 먹고 나중에 드려도 되는 건데 왜 첫 이삭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것도 거제나 요제로 드리기 전에는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아니면 배고프니까 이렇게 생이삭 이렇게 지나가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삭কে 손으로 비벼서 먹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를 절대 하지 말라고요? 이것도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규칙으로 대대로 지켜라.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오늘날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드리기 전에는 절대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지나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하나님께 첫 이삭 곡식을 거제나 요제로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칙이라고 정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과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우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소유였고,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은 그 땅을 우고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고, 그 땅뿐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출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땅에서 단지 거류하고 거기서 사는 나그네로서 허락을 받은 것이고, 땅의 모든 소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북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상사를 살 때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노력의 결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24시간인데 새벽기도 1시간 시간 내는 거, 하루에 새벽기도 아니라도 그냥 시간 30분 내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 시간 내는 게 그렇게 힘든데 말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아니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못한다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그게 다 24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큐티를 할 때에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할 때는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면도를 하는 순간 나머지 시간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곡식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떡이든지 먹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거제나 요제로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에 감사헌금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했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드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인생을 그렇게 드린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 23장에서 뜬금없이 제가 앞에 구절을 읽도록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22절로 건너뛴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보시면은 9절부터 14절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5절부터는 안식일 날 그 요제로 드린 첫 곡식 제사 후에 7 안식일을 채우고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되면 이제 보리추수나 밀추수가 끝나면 그때 하나님께 이제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그
여호와께 드린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22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주 고유한 규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이삭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도 가난한 자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밭에 한 모퉁이를 베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 아닙니까? 반 모퉁이 한쪽을 베지 않고 내버려 둔다든지 떨어진 곡식과 사실은 포도를 줍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거저받았다는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퉁이 밭을 베지 않는 거고 그들에게 음식으로 쓰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저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제사의 효과고 이게 바로 예배의 효과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삶 가운데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거저 주고 그러면 삶 자체가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저받은 것이니까 거저 주자는 생각이 안 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없다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진정으로 안 드려서 신령한 초월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 변하니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뭐 예배를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 드린다고 안 바뀐다 그러니까 나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교묘하게 삶 자체가 예배다 요러죠. 삶 자체가 예배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삶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예배 안 드리는데도 잘 베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사실 남에게 거저 주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부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자는 생각이 깊어져서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헌금했던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변화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셨지? 그걸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다음에 그 공동체의 약한 지체들과 추수한 곡식과 재물을 나누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약한 멤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약한 멤버들은 레위인과 가난한 과부와 객이에요. 항상 레위인은 가난한 과부와 객과 함께 언급되는데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출이 없는 거죠. 소출이 없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와 객들 역시 소출이 없었기 때문에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오순절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물 중에 일부를 소유하게 한 것이에요. 레위기 23장 20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첫 이삭 곡식을 한 단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곡식을 벨 때에 모퉁이 한 곳을 베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삭 떨어진 거 줍지 않고 가난한 과부와 객들이 쓰게 한 다음에 7일이 49, 50일이 지나면 그때 추수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소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제사를 먼저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깊은 의식을 받게 되고, 그렇게 나가서 살고, 그 산 다음에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그것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객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그 소출을 나누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달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이 놀라운 이런 사랑과 배려의 관계가 망가져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도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목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치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솔직하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신학교 이제 신학교 교수로 왔는데 얼마 안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봉급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교수들이 이렇게 회의비를 받았었어요. 회의를 하면 3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교수들은 화장실 가는 걸 빼놓고는 다 돈을 받는다. 전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교수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누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줘놓고는. 그래서 없애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뭐 세상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무슨 친교 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무슨 사회적인 어떤 무슨 뭐 라이온스 클럽 같이 이런 클럽 같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건강도 주시고, 또한 직장도 주시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하고, 부모님도 사실은 어려움 없이 해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사실은 주일에 모여서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사실 늘 잊어먹는 기억상실증 환자들인데 다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고, 1년에 딱 2번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정해놓고 교회가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베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자.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거고, 이 예물은 끝내는 목사님의 사례를 위해서, 아니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또 가난한 과부나 객들을 구제를 위해서 쓸 거다. 이러면 이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건데, 뭐 교회가 돈을 짜내려고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 내고, 중직자들은 그 추수감사절에 할당된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누구를 위한 헌금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정신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다 거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거저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사실 헌금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복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왜 요제라고 했는데 거제라고 최근에 학자들이 그런다 그러면서 제가 흔드는 이 방식의 요제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흔들다는 단어 때문에 이 요제를 제가 포기 안 한 거예요. 흔들 거니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니까 늘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쌀을 사오라 그러면 쌀집에 가면 네모난 그 통으로 쌀을 이렇게 재잖아요. 이게 두께가 두꺼워. 이게 통은 큰데 얇은 배냐 그 합판으로 만들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태가 두꺼워가지고 밑에도 두꺼워서 쌀 담아봤자 얼마 안 돼요, 한 대가. 그럼 그걸 담을 때 좀 그 쌀집 사장님께서 좀 꽉꽉 눌러서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짝 살살 보여.
그 공기가 들어가게끔 아주 묘하게 살살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그 칼, 그걸 얄짤없이 쫙 이렇게 자를 때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 좀 후히 주시지. 물론 그분도 이제 먹고 사셔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쌀집 사장이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새 아내가 이렇게 쌀통이 있는데 20kg짜리 요새는 안 들어요. 등치도 좋고 키 큰 자매인데 왜 안 들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20kg 확확 들더니 요새는 여보 나 힘들어. 제가 항상 들어요. 언젠가부터는 이제 우리 여자들이 약한 척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약한 척을 하는데 어떤 데 보면 저보다 힘이 세거든요. 힘이 센 거는 이제 거짓말이고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밀다 보면 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이렇게 부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붓거든요. 이제 아내가 밑에서 이렇게 주머니 끝을 잡고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그 한 통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휘젓고 누르고 흔들고 그러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서 어떤 때 소출도 많지 않고 어떤 때는 좀 부족하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우리를 위했으면 훨씬 행복할 텐데 그런 느낌 드는 건 사실이죠. 12조 드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감사헌금도 해야지, 구제헌금도 해야지, 장학헌금 해야지, 건축헌금 해야지, 뭐 종목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다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안 하면 돼요. 왜 합니까? 억지로. 이거 왜 억지로 하냐고. 하나님이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때론 소출이 좀 적더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후히 돼서 누르고 이렇게 흔들어 깎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하여 우리의 품에 안겨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모퉁이 한 곳을 베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고, 혹시 이삭 떨어진 거 이렇게 줍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뭐 남의 거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뭐 이걸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 집 가는 길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복숭아랑 자두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 따먹으면 거짓 도둑질이라고 너무 세게 이야기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가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들어가서 이삭 비벼 먹을 수 있었거든요. 배고프니까. 그런 것도 가르쳐서 지나가다 한두 개 따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거를 못 따먹게 해가지고 저는 과수밭에 별로 못 따먹었어요. 뭐 한두 개 따먹어 갔긴 해요. 기억에 보면 한두 개 지나가다가 바깥으로 삐져나온 거 이렇게 몰래 이렇게 따면서 얼마나 제가 이게 그 죄책감을 갖고 살았나 몰라요. 그 제가 요새는 자두랑 복숭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옛날에 못 먹었기 때문에 복숭아나 자두만 하면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김치전 목사가 와가지고 남의 거 복숭아 훔쳐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그 가르침을 보면 그래도 뭐 과수원 갖고 있으면 부유하시니까 그냥 애가 한두 개 따먹는 걸 보고는 그래 그냥 따먹어라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거를 잡아다 경찰에다가 넘기고 그러지 말자 이거죠. 물론 이제 함부로 따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뭐 반 모퉁이 베지 않고 떨어진 거 다 줍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안겨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뭔 일이 생겨요? 23장 12절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뭔 뜻인가요? 그 제물을 드리면 냄새가 향기롭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죠. 뭐가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박수 치고 뭐 이러면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것도 향기로운 냄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 놀라운 예배 가운데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실제로 나가서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과부와 객과 레위인과 제사장을 도우며 살 때 하나님 삶 자체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고요. 그렇게 안 살면 뭔 일이 생기느냐? 야고보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쓰지 아니한 재물은 썩게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끝내는 금과 은의 슬은 녹이 불같이 우리의 이 살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북교회 교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가 곰곰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뭐고,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뭔지 잘 기억해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첫 이삭단처럼 아니면 마지막 오순절 때 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품에 안겨주실 것을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더 많이 베풀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때서 비로소 삶 자체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